참 감사한 일이 많죠. 세상 살면서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한 청년이 이렇게 화가를 꿈꾸고 늘 그림을 그리는 일을 했는데 그 공부를 하다가 군대를 간 거예요. 군대 갔는데 그 부대장이 얘기하더래요. 야, 여기다 그림 좀 멋있게 그리게 너 올라가서 산에 가서 풍경화 좀 그려갖고 와라. 그래갖고 부대에서 남들은 다 자구 훈련하고 하는데 저 떨어진 데 가갖고 그림을 막 그리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본인은 늘 묵구, 자구, 병사들하고 함께하는 곳에서 사고가 났더래요. 자기가 누워있던 숙소인데 어떤 사고가 났냐. 너무 여러 이유로 지내기 힘들었던 동료 병사가 수리탄 까가지고 들고는 다 죽자고 했는데 정말 수리탄이 터져갖고 여러 사람이 사망하고 그 그림 그리는 것 때문에 산 위에 올라가서 그림을 작업했던 분은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감사하죠. 돌아가신 분들 가슴 아픈 거에 말할 수 없지만 정말 감사한 일. 저희 집에 먹을 게 그렇게 없었던 건 아닌데 한 번은 명절에 모였는데 저희 막내 애기가 돌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돌 좀 더 됐나? 애가 뭐 제일 애기니까 친척들이 한 10명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희 큰어머니가 호남 분이신데 뭔데 그러지? 말로 나가보니까 저희 막내가 사과를 먹다가 사과가 목에 걸렸는데 어떻게 아무도 대책을 못 세우는 거예요. 그 애는 눈이 펄어져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기도밖에 없지. 예수 그리스도, 아이고 예수님. 그러고 생각하니까 하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손가락으로 갖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나온 거예요. 그게 선한 셈이에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좀 더 잘했으면 싶은 기대도 많지만 그냥 살아있는 것도 되게 감사해요, 사실은요. 아니면 사실 그런 일이 많죠. 여러분과 제가 참 뭐 가끔 하는 말이 자식이 없는 게 상팔자야 이런 말 하는데요. 혼자 사는 독거노인한테 여쭤보세요. 원수 같아도 누구 하나 있는 게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원수 같으십니까? 그래도 원수라도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톰 앤드 제리라는 만화 영화 있잖아요. 톰이 만약 제리가 없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살맛이 안 나겠습니까? 그 제리라는 쥐도 톰이 없으면 얼마나 무료하겠습니까, 하루가. 행복한 거지. 사람이 살아가면서 본문이 요한복음인데요. 많은 말을 하는데 중요한 말은 따로 있습니다. 또요. 많은 일을 보고 겪지만 중요한 일은 따로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중요한 말 말고 다른 말들에 귀를 뺏기고 정말 중요한 일이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에다가 열정과 시간을 다 허비해버리는지도 몰라요.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보면 길을 가다가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무화과 나무를 쳐다보고는 열매가 없구나. 예수님께서 이 저주를 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그 나무가 말랐고요. 무화과 나무 원래 열매도 없는 철인데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물어볼 만하거든요. 예수님 왜 열매가 있는 철도 아닌데 왜 열매를 쳤다가 없으니까 왜 저주하셔서 얘가 말라버립니까? 이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아무 제자도 안 물어봐요. 만약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데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돋아나라 그래서 생겼으면 아마 먹으면서 신났을 건데 이게 말라 비틀어져서 죽었는데 아무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요 진짜 중요한 것들은 묻지 않고 불필요한 걸 관심 갖고 묻느라고 신앙생활을 틀리게 엉뚱하게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과 제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은 많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새삼스럽게 저희 집에서 제가 거의 일본으로 일어나는데 일어나서 기도를 식탁에 나와서 하고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감사하다. 1년 365일 중에 6일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을 주신 건 너무 감사하다.
제가 한동안 여러분하고 막 사역하면서 피곤하다, 많이 다니니까 힘들어, 이런 얘기를 저희 선배 목사님하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 선배 목사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야, 손 목사, 갈 곳 있는 거 감사해라. 나는 갈 곳이 없어, 성도들이 없어서. 그들은 제가 그런 푸념을 전혀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 감옥에 잡혀갔는데 바라바라는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누굴 놓아주랴라고 빌라도가 물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하는 말이 바라바라고 계속 외치는 거예요. 바라바는 살인자고요, 강도고요, 도둑이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달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 바람에 결국은 강도요 도적인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그 뭔 역사가 벌어졌는가 막 핏대를 있는 대로 세가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를 죽여라. 그리고 하는 말이 그 피값을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 그 피값을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 말 잘해야죠. 그 바람에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 안 있다가 로마의 티토 당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로마가 함락되고 이스라엘이 함락되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어린 아이들과 여자아이들, 소녀들, 청년들, 청소년들이 23개의 나라로 뿔뿔이 흩어져서 23개 나라에 흩어져 살아야 돼. 다시는 돌아올 기약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 손에 600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왔어요. 뭐라고 말할 것인가? 여러분 만약에 감사가 여러분의 입에 늘 붙어 있다면 저와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이며, 반대로 원망과 불평이 늘 여러분과 제 입에 붙어 있다면 또 우리 생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오늘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지금 고난스러워도 그 뒤에 일하실 하나님, 아니 지금 그 고난도 보고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성령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까닭에 감사를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이게 말이 중요해요. 또 하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냐면 우리나라에 자꾸 서양 배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고종이라는 임금이 계셨지만 진짜 힘쓰는 실세는 대원이 대감이었거든. 흥선대원군. 임금님한테 보고가 먼저 올라간 게 아니라 경운궁으로 달려가고 흥선이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하파라고 불렀더라고. 제가 읽어보니까. 뭐라고 했냐. 지금 막 이양선들, 외국 배들이 자꾸 올라옵니다. 어떻게 할까요? 포를 쏘아서 쫓아라. 그래 여기 지금 소래 앞바다에도 가면 장도 포대가 그거 하려고 있는 겁니다. 강화도에 있는 광성보가 그거 하는 데예요. 거기에 포를 걸어놓고 외국 배만 나타나면 뻥뻥 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포가 날라오는데 누가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지. 그 바람에 그 배들이 돌려서 일본으로 들어갔어요. 우리나라보다 100년 빠르게 총도 들어가고 무기도 들어가고 과학도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포지를 몇 번 한 것 때문에 100년 앞서갔던 일본 그 손에 우리나라가 36년을 속국 살아야 됐어요. 여러분 한 번의 사건 같지만 그 사건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100년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역사를 뒤집는 일로 바꿔진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사람들 진리 그러면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진리라고 하는 게 옳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상식선에서 바른 것, 그것을 진리라고 말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석가라고 하는 사람 본명이 고타마 시탈타요. 이름 너무 길게 짓지 마세요. 그냥 짧게 지어야 되는데, 고타마 시탈타가 아버지가 왕이고 자기가 기다리면 왕위를 이어가야 되는데 결혼까지 하는데 이 사람이 고민이 빠진 거예요. 고민하다 집을 나가 돌아다니다 보리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수양을 하다가 어느 날 깨달았는데 뭘 깨달았냐? 불이다. 아무것도 나는 정의를 내릴 수 없고 답을 줄 수가 없구나. 그랬단 말입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했는데 마지막 소천하면서 딱 한 말이 진짜 명언을 말했어요. 내가 뒷집에 닭 사다 먹고 돈 안 갚았으니까 제자들아 그 닭값 좀 갚아줘라. 얼마나 착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공자라는 분 충과 효를 얘기해요. 어쩌면 인류가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기본이지요. 그런데 진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진리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유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유하고 자유가 구속된 사람이 생각해보는 자유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알게 된 탈북하신 분들이 목사님, 전도사님이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 32살 먹은 총각 전도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자유가 뭡니까? 남조선에 오니까 뭐가 좋으냐고. 그분들은 남조선이라 하더라고요. 가끔 농담 삼아 뭐가 좋으냐 물어봤더니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내가 마음껏 일한 만큼 소득을 주는 게 너무 좋았다. 그리고 누구도 규칙 정해진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자유가 너무 좋았다. 여러분, 묶이고 매인 사람은 자유의 맛을 모르죠. 하지만 풀려 남을 받은 사람은 자유가 이것이구나라고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탈북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육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진리가 뭡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은 묶이고 매여 있기 때문에 자유에 관한 말씀을 한 거예요.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묶여 있는데 묶여 있는 걸 몰라요. 왜 묶였습니까? 이유도 몰라요. 사람이 처음에 묶이게 된 원인, 매이고 묶여서 살아가게 된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사람이 영이신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 원죄로 사람에게 고통이 시작됐다는 걸 아무도 몰라요. 우린 자꾸 속고 살고 속여요. 돈이 좀 있으면 더 자유롭고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돈은 가진 분들 얘기가 그렇대. 부담스럽고 짐스러워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이 들이닥치는데 그 고통에서 벗어나면 될 것 같은데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끝도 한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 때문에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알고 보니 그 배후가 흑암이고 사단이고 귀신이란 말을 아무 곳에도 기록하지 않고 누구도 말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진리라면 이 하나님을 떠나 저주대한 가운데 사단의 종로로 닫은 거기서 벗어나게 만드신 걸 말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문제들 때문에 사람에게 벌어지는 곤란하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자녀였던 사람이 신분이 바뀌어요. 뭘로?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 모르면 마귀자녀입니다. 악하고 추악한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죄송합니다, 신분 세탁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신분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착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악해서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축복, 영접의 응답을 못 누렸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해 지옥을 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는 동안에 하나님 모르는 것 때문에요. 사람들이요, 계속 하나님 말고 다른 걸로 만족을 얻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살아가요. 없는 것보다 하도 없게 살았으니 있는 게 낫겠지 그러고 부를 원하지만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우리 교회 매매할 때 제가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갖고 오게 됐습니다. 얼마를 찾아내면 1억. 통장으로 보내주세요 했더니 우리 교회 통장으로는 1,000만 원 이상 안 돼. 나는 1,000만 원 이상 돈이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1억을 은행에서 떼주는데 봉금봉투처럼 생긴 그 봉투에다 1억을 탁 넣어준 거예요. 이렇게 두툼해야 무슨 끼는 맛이라도 있는데 안주머니에 넣었는데 세 겹 아닙니까? 안 가운데 1억짜리 수표. 그럼 오는데요. 저기서 여기까지 사거리를 건너오는데 쟤 어떻게 하고 왔냐? 이렇게 왔다니까요. 이렇게 오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막 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오토바이가 부르르 나를 향해 거의 정면으로 오는 거예요. 아, 이 자식이 아무개도 이상가 보다. 돌아서 가지고 오고 1억 갖고 그래요. 여러분, 10억이다. 더 심각해질 거요. 사람들이 가졌다라고 하는데 참 그것을 가지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짐이 되고 부담 가고 고통스러워요. 오늘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죽어서 대신 속죄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네 죄값을 다 지불했다고 말씀하세요. 왜 죄값을 지불한 게 중요하냐? 그 죄값을 지불하면 죄 때문에 오는 고통에서 여러분이 노임을 받아요. 질병의 고통이든 삶의 고통이든 인간관계 문제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시고 목숨을 내주심으로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다, 대속의 축복을 누렸다는 것을 알 때 그 사람은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문화들이 있잖아요. 세상 문화들이 타락 문화, 타락 음악, 망가진 것들이 많은데 사람들이요 다른 건 다 얘기하는데 하나만 몰라. 영적 지식만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차라리 우상 숭배하고요 굿하는 사람들은 귀신이 있다는 걸 금방 알아요. 귀신 있다는 거 꼭 알더라고요. 귀신 있으니까 굿하죠 이러더라니까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귀신 있죠. 귀신이요? 웬 귀신? 귀신이 있다는 걸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이 일한다는 걸 잘 몰라요. 천사가 역사한다는 말도 잘 몰라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귀신의 역사, 천사의 활동을 더 많이 몰라. 여러분 천사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일하고 역사하거든요. 18만 5천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이 천사 한 명을 보내가지고 천사 하나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을 조용히 송장으로 바꿔버렸어요. 초대교회를 핍박하던 헤롯 왕을 하나님이 충을 먹여 죽였는데 천사 하나를 보내서 충을 먹여 죽였노라고 성경은 말해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면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처음부터 범죄하고 속이고 망하게 만들던 이놈의 손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묶인 사람만, 묶여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 자유를 알아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신문을 읽는데 이 사람이 38년을 종신형을 받아갖고 38년째 살았어요, 감옥에서. 근데 이 사람이 재판받을 때부터 계속 한 말이 있어요. 나는 범인이 아니다. 난 아니다. 교도소에 가갖고도 기회만 되면 진정서를 내고 난 아니다. 참 3년도 아니고요. 38년을. 근데 범인이 잡혔어. 두 사람 사진 나왔는데요.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찍어놓은 것 같이 똑같이 생겼어요. 아마도 유전자니 뭐니 이런 것들이 남겨지지 않아서 그런 일을 당했는가 봐요. 여러분 38년 동안 감옥에 묶여있던 사람이 뭐 보상받네. 보상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거기 갇힌 데서 나왔다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망하고 죽었던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자유함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과거에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빠져나왔어요. 죄 때문에 멸망해야 될 자리에서 우리가 빠져나왔어요. 아직도 거기 계세요? 빠져나왔지요? 그래 감사한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몰라 그래요. 내일 모레 나라사랑 기독교연합회에서요 연락이 왔어요. 노 회장님 통해서 뭐라고 그러냐. 선 목사님들 위해서 여기 3단제 탈북민들 계신데 김장 좀 담그면 안 되냐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배추 사다 놔야 되나? 속을 만들어야 되나? 그러니까 빨리 얘기했어야 돼. 그거부터. 배추랑 재료는 다 온다. 그러고 얘기를 했어야 내가 대답을 시원시원하게 하는데 김장을 8가정이나 와가지고 해야 된다는. 야, 이거 배추를 얼마나 사며 속을 그래 뭐 이 김치 담그는 거니까 우리 전야일 권사님하고 박점숙 권사님 두 분 동원되면 배추에 뭐 담그겠다마는 막 알고 그때 재료 다 보내줘. 그 전날 택배가 온대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나마 내 가정은 또 이 안에 있는 분 댁에서 하니까 내 가정만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많이 와야 6, 7명 올 건데 여전도에 몇 분 동원해서 같이 배추 좀 담그면서 예수 믿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전도도 하면서 왔다 갔다도 하면서 그래도 보쌈도 삶아 먹으면서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그분들한테 물어보세요. 탈북에서 자유의 대안에 안겼다라는 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했어요. 이 말이 뭡니까? 참 진리 대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후진국에 선교하러 가보니까 별것 아닌 일로 사망하는 사람이 그래 많아요. 가보니까요 여러분 치아는요 건강한 치아예요. 아니 20몇 살밖에 안 먹었는데 막 충치나서 이 다 썩고 빠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가 심하게 상하니까요 이 잇몸 치주에 염증과요 부작용이 생겨갖고요 그것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와서 치과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박사님인데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일단 이들을 안 닦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를 안 닦아. 근데요 여러분 이 하루 세끼 정도 안 닦으면 이에서 무슨 냄새 납니까? 대충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쪽 설교 시간이에요. 여기 있어요. 여러분 이 하루 종일 안 닦으면 무슨 냄새 나요? 구수한 냄새 나죠. 여러분 요리 한 이틀 안 닦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 냄새 나요. 여러분, 근데 제가 선교지 가서 이분들 만나보니까 이분들 아예 안 닦아. 대구서 이렇게 좁은 차에 앉아가지고요. 이렇게 옆으로 앉아가지고 중국말로, 중국말로 미얀마나 태국 사람이지만 화교들을 만나니까 중국말 한단 말입니다. 안 쳐다보고 말했으면 좋겠는데 꼭 쳐다봐. 쉐무시. 그럼 저도 본능적으로 말하면 난 고개를 돌리거든. 탁. 거의 뭐 살인적인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 상해요. 그것 때문에도 죽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자유케 하리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자유가 없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혼자 막 돌아다닐 수 없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오늘 33절의 본문에 보니까 말이다. 영적 문제에서 자유케 되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진짜 몰랐던 게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영적인 것만 모르는 현대 기독교인들이 진짜 모르는 게 있어요. 인간이 절대로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그 운명의 선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제 망하면 우리 집은 원래 그래. 나는 팔자가 참 거시기한 것 같아. 아유 할머니들이 아이고 서방법 없는 년은 새끼복도 없다더니 막 이래가면서 운명 타령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만난 사람 진짜로 귀신이 들려서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살기를 호소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 무당들을 만나보니까 교회 다녔었는데 귀신 들려 무당하고 있어요. 무당이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예요. 그 사람 알아봅디다. 난 신학교 다녀야 돼. 여러분 신학교 다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속엔 하나님의 명이 없어요. 아들이 있는 자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어떤 집사님 찾아왔더래요. 난 딸밖에 없는데 그럼 생명이 없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는 예수 생명이 없는 거야. 이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요. 천당 가냐 안 가냐. 여러분 천당까지 갈 것도 없어요. 사람들 만나는 게 지옥 아닙니까? 아니에요? 눈 떠보니까 이 왼수가 옆에 누워있네. 오늘 아침에 여러분 눈 떠보니까 왼수가 옆에 누워있죠. 지옥이에요. 그게 바로요. 눈 떠보니까 저는 눈 떠보니까 복덩이가 누워있더라고. 사모님 아멘 안 하네. 저 양반 나보다 일 많이 안 하는데 막 아프다는 거요. 그 어떻게 아픔 주물러 드려야지. 그 내가 가끔 얘기합니다. 등 좀 한번 긁어라. 손톱에 떼껴서 못 긁는다는 거야. 저 샤워 매일 합니다. 근데 제 양반 엄살이 떼낄까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뭘 탁 들고 오더라고요. 뭐예요? 효자손 드릴 테니까 알아서 긁으라는 거예요. 재미없어요. 효자손을 긁는 거는. 저도 그거를 긁을 줄 알아요. 여러분 놓지 마세요. 세 가지에서 해방됐습니다. 나 아니면 안 되고 내 기분이 상하면 지옥 되고 내 기분이 좋으면 천당 되는 나에게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사람들 왜 이렇게 난리칩니까? 아니 PC방에서 1,000원 안 바꿔줬다고 달려가고 사람을 왜 죽여요? 처음에는 돈 안 받은 게 신경질 난 거예요. 가다가 생각하니까 이 자식이 나를 무시한 것 같은 거예요. 그 흉기를 들고 와서 사람을 살해했어요. 왜요? 나 기분 상했다는 거예요. 어제는 또 별분 다 있어요. 아니 버스 기사가 사실 길 잘 모르거든요. 근데 할아버지가 물어봤는데 아파트를 제대로 못 알려줬다네. 그럼 그냥 할아버지 그냥 돈 안 받을 테니까 다른 차 타세요. 그러면 되는데 말 잘했는데 할아버지가 화가 나니까 72살 먹은 할아버지가 운전기사 입에다가 버스 카드를 넣었다 뺐다 막. 이게 뭐요? 여러분 내가 지금 불편했다는 거요. 여러분 나 중심으로 가면 다 망합니다. 여러분 중심과 제 중심으로 가지 말고요. 복음 중심으로 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축원해요. 두 번째는요. 창세기 6장이요. 사람들 육신 중심이요. 사람들이요. 어느 정도 하니까 편안한 걸 다 좋아해요. 저도 사실 편안한 거 좋아요. 근데 편안한 거요. 공항 가 보니까 이거 쭉 타고 있으면 가는 거 있잖아요. 무빙워크 있잖아요. 나 무빙워크 타면 난 가만히 있거든요. 가니까 지가. 근데 우리 집에 있는 복덩이는 뭐라 그러냐? 걸어라는 거야. 무빙워크 위에서도. 왜 걸어? 안 걸으려고 이걸 탔는데 여기 왜 걷냐 여기서. 그랬더니 그래 빨리 간다는 거야. 그럼 뛰어가지. 애쌍초 뛰어라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이 다 달라요. 근데 사람들 뭐라니까요. 다 육신 중심이요. 잘해주면 좋다는 거요. 몸 편하면 좋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편안한 걸 선택하지 말고요. 심령과 영혼이 평안한 선택을 하시길 주님 축원해요. 잠 좀 더 자겠다고 주일날 늘어놓고 있는 편안함을 선택하지 말고 육신은 약간 불편해도 영혼이 평안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해요. 세 번째입니다. 사람들마다요. 전부 성공에 눈이 멀었어요. 출세하고 싶어서 눈이 멀었어요. 사람들이 다.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든지 좋은 대학. 여러분 앞으로는요. 아무데나 대학 다 들어갑니다. 인구가 얼마나 줄어드냐. 푹푹 줄어들어요. 대학마다 다 오라는 거예요. 혹시 가방끈 짧은 것 때문에 상처 입은 분들은 이제라도 입학하세요. 잘하면요. 국가장학금도 나옵니다. 학점만 맞추면. 그게 아니에요. 제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요. 성공을 꿈꾸는 거예요. 야, 예배 같은 거 빼먹더라도 고3이니까 이 자식아 정신 차리고 공부해서 괜찮은 대학 가요. 엄마처럼 이상한 놈 만나서 고생 안 해, 네가. 뭐 알아들으셨습니까? 아들들한테 말합니다. 네가 임마 열심히 어느 교실에는 이게 반 국어가 붙어있는데 뭐라고 그러냐. 오늘 공부가 네 신랑감을 결정한다. 다시 해드릴까요? 네가 오늘 공부한 그 성적이 네 신랑을 결정해. 우리 여자 권사님 집사람들 공부 좀 많이 하셔서 괜찮은 신랑 만나시지 왜 그랬어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속습니다. 사람들이 영적인 걸 내던지고라도 육신적인 평안함과 성공을 꿈꿔요. 예배할 수 없는 사람 죄송합니다. 망한 거예요. 예배가 안 되는 사람 이미요 고난 속에 접어든 거예요. 여러분이 말단 직업에 있어고 저기 말석에 앉아있는 사람이어도요.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대우가 달라져요.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나 육신 성공을 뛰어넘는 응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오늘 36절로 39절에 보니까 주님 우리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눈에 안 보이게 노름하는 사람이요. 노름의 종이요. 마약하는 사람 마약의 종이요. 알코올하는 사람 알코올의 종이요. 문제가 아니라 알아봤더니 이게요. 알코올의 종도 마약의 종도 노름의 종도 아니고요. 성경 말하면 사단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언약 붙들고 자유케 하시는 이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유케 한다는 말이 뭡니까? 자유롭다는 게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까? 아니요. 그건 방종이죠. 네 마음대로 해라. 시카고에 제 후배 목사가 있는데 그런 얘기, 형 큰일 났어. 뭐가 큰일 났냐? 사람들 교회 안 와. 한국은 어때? 야, 한국도 슬슬 기미가 보여. 형, 우리 어릴 때 형하고 나하고 새벽 예배도 하고 우리 그랬잖아. 요즘엔 안 해요. 일단 힘든 게 멀리 떨어져 사니까. 옛날엔 집에 근처에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 가을 겨울에 기도하시다가 여기 가까운 아파트로 이사 오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저기 뭐 산내들도 있고 뭐 유승 신내들도 있고요, 뭐 에코도 있고요, 동산마을, 뭐 늘푸른 마을, 단풍마을, 등대마을, 뭐 해피트리 많아요. 요 뒤엔 소래마을도 있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유케 된다는 말이 뭡니까?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묶인 데서. 여러분 계속 눈이 아프다. 그럼 눈 어떻게 해야 돼요? 검사를 가잖아요. 이렇게 육신적인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속이 계속 아프고 쓰려요. 특별한 거 안 했는데. 그럼 우리 생각은 그래요. 아, 위가 안 좋은가? 내시경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하도 안 가니까 교회 안수사님이 연락 오셔서 목사님 꼭 내시경 검사해 보시라고. 갔거든요. 멀쩡한 거야. 돈 아깝더라고요. 멀쩡하니까 또.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그래 안심 놓고 잘 됐다. 근데 이번에 또 의사가 또 이런 거예요. 목사님 빈혈이 있다는 거예요. 뭔 빈혈? 근데 의사가 계속 빈혈이 잡힌다. 근데 기도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 무슨 빈혈이냐면 출혈성 빈혈이야. 내가. 에? 여자분도 아닌데 뭔 출혈성 빈혈? 근데 어딘가 빵꾸난 것 같다는 거다. 빵꾸가 나면 출혈성 빈혈 납니까? 그랬더니 말이 어딘가 염증 생겨서 출혈이 있으면 출혈성 빈혈이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의사 소견이 그래요. 나 의사 말 참고만 하지. 근데 얼마나 나를 들이볶았는가?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 어떤 검사를 할까? 그랬더니 간단한 검사 말고 본격적인 검사를 하자는 거야. 하루 종일 잡수지 말고 검사할 준비해 갖고 와갖고 그 있잖아요. 그거
막대기를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검사. 그걸 왜 해야 되냐고 물어봤어요. 앞으로 목사님 계속 하실 거잖아요. 건강하셔야 주의를 하시잖아요. 그래, 그렇긴 하지. 동의를 했어요. 여러분, 문일이 생겼다. 그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 일이 없다. 그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없는데 마음과 생각에 묶인 사람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는데 묶이지도 않고 매이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일 없는데 묶이고 매이는 사람이 어떻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매이고 묶이지 않는 사람과 경쟁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경쟁이. 싸움이 안 돼요. 위검사하면 대암치도 하는데 이번에 또 대장검사하고 대장검사 끝나면 뭐 신장검사하고 신장검사 괜찮으면 심장검사하고 심장검사 끝나면 뭐 폐검사하고 폐검사 끝나면 뭐 어딜 검사할 거야? 여러분 쫓지 마세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은 부르면 천국, 살아있으면 전도. 못 알아들으셨습니까? 살아있으면 전도, 죽으면 천국. 그래서 사모님 아멘을 강요하지 말라 했는데 살아있으면 전도, 죽으면 천국. 그렇게 아유 목사님이 안 아프니까 그렇지. 저요 아픈 걸로 치면요 저도 둘째가 다 서럽게 아팠거든요. 여기저기 아픈 거요 약으로 해결하지 않아요. 아픈 거 의사는 약을 줄 뿐이고 진찰할 뿐이지 의사가 해결 못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대속하셨어. 무슨 대속? 망해야 될 모든 권리를 상실시켜 버렸어요. 처음 들으셨죠? 안 돼야 될 모든 재앙을 당해야 될 거기서 여러분을 완전히 건져내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감받는 게 기적이에요. 지금 문제가 해결된 게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이 응답을 못 받는 게 기적이요. 여러분 기적은 고만 일으키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응답이 안 오는 게 우리 응답받게 돼 있다니까요. 옆에 분한테 얘기해 보세요. 응답받게 돼 있어요. 응답받게 돼 있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합시다. 기적은 그만 일으킵시다. 응답 안 되는 기적은 여기서 끝내야 돼요. 네, 그렇잖아요. 어떻게 끝냈냐? 법적으로 끝냈어. 법 무섭습니다. 법이 무서워요. 제가 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집사님한테 어제 여쭤봤다니까. 집사님, 고용계약서대로 하지요. 굿하는 거예요. 근데 고용계약서보다 월급을 더 주면 어때요? 그건 아무도 싫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고용계약서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노동청에 고발한다는 거예요, 직원들이. 그렇게 되겠지요. 자기 권리니까. 여러분, 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법으로 해결해놨냐?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어요. 법적으로 끝냈어요. 여러분, 고통스럽고 힘들걸랑요. 진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요.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생각나는 거 하나 있어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늘이요. 점심 잡수시면서도 보니까 기도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짜장밥 잡수시면서 한 입 잡수건 주 예수 그리스도. 연습 한번 해보세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 네, 앞사람이 그냥 먹고 올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알려줘요. 잡수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 제가 해봤거든요. 계속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니까요. 옆에서 난리가 벌어진 대로 나는 상관이 없어. 이걸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막 죽겠다고 애는 애대로 아우성치고 뭐 남편은 남편대로 아우성치고 부모님 부모님대로 아우성치고 마누라 마누라대로 아우성치는데 그 아우성과 나는 상관이 없어. 무관심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 수준 높은 얘기를 한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어요. 세 가지만 딱 기억하십시오. 그게 그 가정에 단 한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한 사람이면 역사는 벌어져요. 회사를 꾸려나가는데 사장님 마음이야 당연하죠. 사장님 말고 직원 중에 우리 회사 놓고 기도하는 한 사람 있으면 하나님 그 회사는 책임져요. 이렇게 많은 성도가 있는데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의 짝을 맞춰서 기도하는 딱 2명만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 문제 없어요. 광야길 40년 가는데요. 여호수아 갈렙 2사람이 다 했어요. 저기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다니엘 4명이 다 끝냈어요.
수산성에 포로로 끌려가서 왕후가 됐는데 그의 삼촌 모르드게와 에스더 두 명이서 수산성을 끝내버렸다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두 가지를 정확하게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 진짜 내가 믿나? 믿음이 좋다 이 말이 아니에요. 아멘 크게 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답하시고 성령이 지금도 일하시는 것을 믿는 진짜 그한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돼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인생의 답.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하잖아요. 쇼펜하우가 말했잖아요. 인생은 태어난 것 자체가 불행이다.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인생은 빨리 죽을수록 좋다. 그래 놓고 자기는 83살까지 살았어. 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인생의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 문제는 끝났다. 그 답이 안 나잖아요. 이 일이 끌려다니고, 이 사건에 끌려다니고, 저 사건에 끌려다니고, 이 문제에 시달리고, 저 문제에 걸리고, 인생 말도 못하게 휘둘리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돼. 기도가 뭐냐? 빛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빛 비추는 거. 빛을 누리는 거예요. 어저께 피곤했던가 봐요, 우리 막내가. 딱 전기장판에 불을 탁 켜더니 낮인데 자기는 한숨 자야겠다는 거예요. 그 제가 주보 다 끝나고 집에 갔더니 깬 지 얼마 안 됐어. 그러니까 몇 시간은 주무신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이, 내가 나오면서 전기장판 껐거든요. 그들이 하는 말이, 전기장판이 꺼 있어서 신경이 나서 더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창세기 3장이야. 어쨌든 누린 거예요. 뭐를? 잠을. 전기장판을 누리려고 했던 거죠, 그 사람은. 여러분, 전기장판 있으면 추울 때 틀어야죠. 그게 누리는 거예요. 오늘은 짜장밥 먹잖아요. 저 오래간만에 먹거든요. 짜장밥을 누리시길 필요하면 좋습니다. 이야, 맛있다. 연습 한번 해보세요. 야, 맛있다. 짬은 어떻게 하라고요? 물 타서 잡어요. 밥을 많이 넣어. 싱거우면 어떻게 해요? 짜장을 많이 넣어. 그래도 싱겁다. 소금 뿌려 잡어요. 나는 생각하면 감사해. 우리 여자 집사람 본 사람들이요. 음식 만들잖아요. 너무 감사해. 왜? 아니, 집에서도 아내 잡수는 양반들이 여기 와서 그만큼을 한다. 이건 기적이요. 홍해 갈라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절대로 집에서 안 해먹는데 솥단지 이만큼 짜장. 아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 생각해보면 감사해요. 여러분, 이 빛을 전하는 거예요. 비추는 거예요. 깜깜한 데서는요, 여러분, 흑암이 더 역사합니다. 저희 어릴 때는요, 놀 게 별로 없었어. 주로 노는 게 어른들이 하지 말라는 거였어. 야, 이거 널판지 쌓였으니까 건드리지 마라. 그 말은 뭐예요? 거 가서 놀아라. 그 말이요. 그러니까 옛날에 친구들하고 놀다가 반내루가 무겁거든요. 나무로 돼갖고 사각 짜 있으니까 친구들, 야, 여기 한번 뒤집어보자. 확 뒤집으니까요. 제 생각엔 어릴 때 커 보여도 한번 2m나 2m 한 40이나 하고 1m 한 6, 80 정도 되는 이렇게 가로서로 된 거예요. 널판지를 뒤집었더니 거기에 일단 지렁이, 노래기, 벌레 쫙 들었어요. 그래 놓고 한나절 놀고서 마을에 들어와보니까 그 밑에 있던 놈들 한 놈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누리면 재앙의 벌레가 떠나요. 예수 그리스도 누리면 질병의 권세가 떠나요. 옆에 얘기해서 떠나요. 왜 남아있어요? 아직도 확 빛을 덜 쐬서 오늘 그리스도의 빛을 확 쐬기를 주 이름 전합니다. 옆에 분한테 얘기합니다. 확 쐬세요. 확. 아니야, 이건 확이 아니야. 이건 다시 합니다. 확 쐬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비전이 되고 꿈이 되어서 마치 하나님이 주신 그 그림 청사진처럼 되어져 가요. 그리고 그것으로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가는 실천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증인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저가 이 예배도 증인입니다. 옆에 앉은 예배 때 졸고 있는 이 왼수가 증인이에요. 여러분, 왼수 아닙니다. 옆에 앉은 그분이 아드님이든 따님이든 부인이든 남편이든 그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한 주간 참 자유를 주신 것 감사하면서 저 오늘 오니까 헌금봉투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받았어요. 어떤 분이 절 다니다가 점치다가 예수를 믿고 돌아온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예수님 믿고 한 10년 15년 지난 다음에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처음에 자기 와가지고요, 너무 감사해서 은행 가서 100만 원을 받고 왔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기도 20만 원, 마누라도 20만 원,
큰딸 20만 원, 작은 딸 20만 원, 막내 아들 20만 원. 100만 원 들었대요. 근데 몇 년 지나서 가만히 보니까 장로님은 10만 원 넣고 권사님은 5만 원 넣고 집사님들은 3만 원 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3만 원씩 넣는다는 거예요. 전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요, 처음에는 무당 찾아다니고 시달리다가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땐 미천이 생각났던가 이제 줄어드는 거지. 한 주간 생각하세요. 내가 받은 감사는 얼마나 큰 감사인가. 옆에 분한테 얘기해 보세요. 집사님 받은 감사가 얼마나 큰 감사인 줄 아십니까? 해보세요. 집사님 받은 감사가 얼마나 큰 감사인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에 참 감사, 참 은혜 회복하면서 이 자유 주신 것 속에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